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에게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다윗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그 대접 심판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접 심판은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이 대접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7 대접 심판은 말 그대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 성경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심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왜 기록해 놨느냐,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분명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7 대접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7번째 대접 재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녀 바벨론 심판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17장과 18장에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복해서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바로 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벨론 음녀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6절을 보시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6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놀랍니다. 크게 놀랍니다. 놀란다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어요.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지금 우리는 바벨론 음녀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 읽고 있는데 바벨론 음녀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고 읽었는데 여기를 보시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 취했다는 것은 그 승리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자들의 피를 마시는 것은 승리자의 바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음녀가 심판받는 장면을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은 도리어 바벨론 음녀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을 지금 비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심판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왜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도리어 승리자가 돼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승리자가 되신 건 아니죠. 악한 자들의 손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패배하고 마귀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6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마귀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예수의 패배고 마귀의 이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삶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이 땅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지금 이것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패배하는 방식, 마귀가 패배하는 방식은 뭐냐? 그것은 마귀가 승리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가 패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성도에게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곧 무엇을 바로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에게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말 그대로 패배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그건 예수님의 패배 사건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마귀가 승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가 됩니까? 마귀의 패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겉보기에는 마귀에게 계속해서 패하는 삶입니다. 마귀가 승리하는 삶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그냥 패배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무슨 죽음이죠? 예수의 증인들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임을 당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었는데 그냥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병중에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늙어서 죽어버린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목회자가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분을 대접을 못 해줄 망정, 보상을 못 해줄 망정, 이렇게 허망하게 교통사고로, 그것도요 술 취한 그 트럭, 1톤 트럭 사람이 가서 차고 죽었어요. 그것도 우리 아버지는 에벳 인도하러 가다가 이게 저는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악구를 맞춰봐도 이건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기야 저는 이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만약에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장례 절차를 통해서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아버지가 이렇게 죽은 것 때문에 네가 섭섭해하고 억울하지? 그러면서 저한테 야단을 치셨어요. 너 예수 안에 죽는다는 게 뭔지 네가 지금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은 그냥 교통사고 나서 허망하게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지금 교통사고 나서 허망하게 불쌍하게 돼버린 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은 까닭에 지금 하늘 영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그가 죽는 방식이 뭐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 형식이고 실제 내용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말하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어쩐다고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왜요? 죽으면 끝나버린 것이 아니니까. 뭐가 있으니까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부활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겉보기에는 패배한 것 같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패배같이 보였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바로 삶을 품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가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육신적으로 죽은 이후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되죠. 예수가 그러하듯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죽는 삶을 살아가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욕심에 대해서, 내 자존심에 대해서, 내 욕망에 대해서, 내 분노에 대해서 늘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할 때요, 그런 거 죽이면은요, 늘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차가 부딪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내려가고 할 일이 뭐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려가고 큰 소리 치는 거죠. 내가 뭐 사고 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큰 소리를 치고 보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고. 그래야 세상에서는 뭐예요? 손해 안 봐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되고 승리자 대접을 받아요.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죽습니다. 내 분노를 죽여요. 나의 욕망을 죽여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살이를 할 때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자가 취급을 받는 거죠. 실패자처럼 대접을 받는 거죠. 여러분, 어디나 그러잖아요. 어디나 어느 공동체나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님도 알아주려면 어떻게 맨날 신문고 가서 두들겨야죠. 신문고 두들겨야죠. 맨날 가서 그 짓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가 요즘 대통령실이죠. 거기다가 홈페이지에다가 국민청원을 맨날 올리는 거죠. 그럼 알아줘요, 알아줘. 세상은 알아주죠. 그런 사람이 승리자고 대접받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나서요, 다 죽어요. 패배자같이 삽니다. 근데 우리가 패배자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승리가 우리 인생의 운명이에요. 예수의 승리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죽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에 함께 죽잖아요. 그럼 예수와 함께 살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고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보면 제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이 6절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다 알아먹잖아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패배하네, 마귀가 이겼네, 그것 때문에 안 놀래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역전된다. 너의 승리가 아니야. 너의 승리가 너의 패배야. 이걸 우리는 바로 아는 거지요.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사도 요한이 놀랍게 여기니까 그 놀랄 일이 아니야 하면서 왜 놀랄 일이 아닌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7절부터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이 음녀 바벨론이 어떤 세력인지를 이제 내가 말해주겠어. 그래서 그들의 승리가 결국 패배야. 이걸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 음녀입니다. 바벨론 음녀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은 7머리를 가지고 있고 10뿔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공부할 때 사실 나눴던 부분입니다. 근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9절을 보시면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가 뭡니까? 7산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그 산이 나오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바르게 이해한 것인데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산이라는 구약에서 쓰는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뭐냐? 그러면 1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또 7왕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음녀, 이거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타고 있는 짐승이 뭐냐? 그러면 7머리, 7산, 그들이 7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이라는 건 모두를 완전수 혹은 모두를 뜻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7머리, 7산, 7왕은 똑같은 내용이죠. 그것들은 다 뭐냐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등장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바로 정치적인 악한 세력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악한 세력이라는 것이죠. 열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3장이나 다니엘 13장을 보면 열불도 열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정치적인 악한 세력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음녀 승리자인 승리자처럼 예수 믿는 자들의 피를 마시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패배해서 승리의 잔을 들이키고 있는 이 바벨론 음녀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그들은 바로 이 정치적 악한 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그 말씀이죠.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오직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섯은 망했다고 할 때 이 다섯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인 애굽, 바벨론, 아스루, 페르시아, 헬라, 이 나라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고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는 로마 제국을 말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해서 그 하나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일어날 다른 정치 세력을 바로 지칭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어떤 정치 세력을 지칭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100%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해석이 시대마다 유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본문을 좀 전에 해석하신 분의 해석을 따라가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지금은 로마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이미 2000년이나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려면 어떤 부분을 이해해야 되냐면 지금 천사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했는가, 그 부분을 먼저 이 요한계시록 17장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사도 요한이 바벨론 음녀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고 딱 봤는데 음녀가 심판받지 않고 도리어 승리자가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은 패배자가 돼 있는 것 같은 형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벨론 음녀가 심판 안 받고 승리자 노릇을 하고 있네요.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 놀라지 마. 이거 진짜 내용을 내가 설명해 줄게. 겉모습은 이러지만 내용은 달라. 하고 설명하는 와중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바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그 의미가 되냐면 다섯은 망했다. 그리고 또 망할 것이 하나가 지금 남았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올 것도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애굽이냐 노마냐 이런 걸 떠나서 뭐 노마가 오든 뭐 바벨론이 오든 페르시아가 오든 그 어떤 나라가 오든 간에 바벨론 음녀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승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발로 밟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패배자 취급을 할지라도 실제 내용은 어쩐다고요? 그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망했어요. 그래서 다섯이나 망했다는 건 뭡니까? 확실하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어쩐다고요?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올 것도 어쩐다고요?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겁먹지 마. 너의 현실이 패배자 같은 현실을 네가 살지라도 너 겁먹지 마. 마귀가 이겨버린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이겨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네가 살고 있고 뉴스에서 보면 믿는 이 선한 사람들은 핍박받고 악한 사람들은 막 축배의잔을 막 들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약호 죽지 말고 너무 너 불평도 하지 말고 저들은 망할 거야. 실제 내용은 뭐예요? 네가 승리자야. 그러니까 여전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살아가 라는 메시지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이 이제 우리는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을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패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뭐였다고요? 실상은 뭐였냐면 바로 사망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마귀의 세력을 바로 없이 하려고, 바로 사망의 세력을 없이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패배자처럼 죽으셨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실체가 그 내용이 드러났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은 잡혔다. 마귀의 세력은 없이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귀를 없이 했다. 이 말은 이제 이 헬라어 표현으로요, 소멸시켰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마귀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이제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없이 했다는 말은 없애버렸다, 소멸시켰다 이 말이 아니고 완전 무장해제를 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무장해제시켜 버렸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뭐죠?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이게 마귀가 쓰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마귀의 무기는요, 마귀가 어떤 상황에서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죄 아래 있을 때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만 마귀의 무기인 사망이 바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죄의 싹은 그래서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지게 됩니까?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현실은 죄 아래에서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6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은 어떤 환경에서만 무기가 됩니까? 죄 아래 있는 환경에서만. 근데 여러분, 죄는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죄인이야, 이걸 뭐가 가르쳐 줍니까?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3종 세트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밝혀주고 죄가 우리가 있으므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망의 총알이 와서 박히면 죽는 겁니다. 박히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분별되냐? 율법 때문에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승리가 왔어요. 승리가 왔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무기로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무장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섯은 망하였고 라는 의미입니다. 사단은 지금 사망이라는 무기를 우리한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겁나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위협이 뭡니까? 죽을 것 같은 위협 아닙니까?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면 제일 겁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사망이라는 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 말을 고쳐 먹으세요. 천국 가게 생겼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막 숨 쉬는 것도 불편하고 요즘 밥맛도 없고 뭐 상황 돌아가는 상황이 내 목을 막 조이는 것 같고 그래서 죽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천국 갈 것 같다. 거기다가 앞에다 붙여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것 같다. 예. 여러분, 사망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효력이 정지됐다는 걸 여러분 놓치시지 마십시오. 이게 다섯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정죄함은 없지만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요? 죄 짓고 삽니다. 죄 짓고 살아요. 우리는 늘 죄 짓고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악한 습관이 여전하죠. 성품도 여전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좀 못난 행동을 하고 요즘 우울하고 요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나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전하게 죄 짓고 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가 있고예요. 우린 죄 짓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습니다. 사망은 망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짓고 삽니다. 이게 지금 하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망할까요? 우리가 죄지면 우리 인생이 망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이게 로마서 8장 이야기거든요. 긴 이야기지만 여러분 성경 이건 너무 늘 보던 성경이지만 로마서 8장 한번 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을 좀 펴시겠습니다. 자, 26절 말씀부터 이제 한번 제가 보면서 할게요. 먼저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승리한다. 그것의 보증은 뭐냐면 나의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뭐가 보증합니까? 성령이 1차적으로 보증합니다. 무슨 일 합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정도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에서 여러분 막창까지 간 겁니다. 수준이 정말 저급한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우리 보고 네 구원 취소 이렇게 안 해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죠?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녀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녀를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죠. 어떤 뜻을 세우신 겁니까? 애가 잘해야 승리자가 된다, 이런 뜻을 세우지 않고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자가 된다, 그렇게 뜻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 자녀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이 승리자가 되게 하십시오. 성령이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다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이 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갖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죠. 결국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바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 할 말이 많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개차반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 받겠다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 피우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패배자 되는 거, 하나님 나 승리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동의해야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을 강가로 끌고 가는 건 할 수 있지만 물 먹는 건 결국은 말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런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너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너를 대적할 자 너도 아니야. 너의 반항, 너의 악함도 하나님이 너를 이하여서 세워놓은 계획을 망가뜨릴 수는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 이제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인이 뭐죠? 말 그대로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차.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견인차 불러가고 견인차가 끌고 그냥 가불잖아요. 그럼 고장난 차가 안 가! 하고 해도 여러분, 견인차가 끌고 가면 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패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패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잘못 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죄 짓고 살면 이런 일 당하죠. 당하잖아요. 이런 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죠. 그런데 그것들마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못 끊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요. 그래서 마침내 뭐예요?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어차피 이길 거, 어차피 우리는 이길 거, 내가 아무리 죄 지어도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어차피 이길 거, 죄 안 짓게 하시면 안 되나요?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뭐 죄 지어도 우리가 이기는데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죄 안 짓고 이기게 하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부터 죄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죄 안 짓고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다고 하나는 남겨놓으십니까? 어쨌다고 죄는 또 짓고 살아가게 만들고 또 후회하게 만들고 그냥 불안불안하게 만들고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한 뜻을 이루시게 하시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한테 죄를 남겨놨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죄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여전히 유혹받고, 요즘 TV를 보면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요즘 우리는 그 도덕의 기준, 또 이렇게 이런 기준들이 완전 하향화됐잖아요. 옛날에는 TV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나왔는데 그냥 여기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러지? 어깨. 예, 죄송합니다. 예, 어깨라도 보이고 노래하면은요, 이상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 여자분들은 다 단정하게 한복 입고 와서 노래 부르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몸도 그냥 심하게 안 흔들어요. 옷 다 챙겨 입고 와도 심하게 흔들면 이상하게 봤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요즘은 우리도요 마음속에 그냥 용납해요. 그냥 요즘 아이들 나와서 노래한 거 봐보세요. 그럼 노래를 떠나서 그들이 옷을 입고 나온 거 봐보세요. 예. 그리고 그들이 하는 춤이라고 하잖아요. 몸짓을 봐보세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그거 사실은 용납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유치원 학예가 아니라 유치원 발표회 할 때도 보면 유치원 애기들이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엄마들은 좋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다면, 마귀를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갖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마귀도 완전히 싹 이제 없애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성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죄 유혹도 안 받고, 이렇게 세상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놓는 이유는 뭐냐면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남겨놓는다는 거죠. 남겨놓는, 우리 안에 하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죄를 안 짓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이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십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 사도는 죄라는 것이 자기 몸에 붙어있는 내장처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장기를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느낄 때 자기 몸에 내장이 있는 것처럼 죄가 자기 몸에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25절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해답을 그가 받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진하게 애를 썼어요. 근데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군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요, 노력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죄 짓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를 그는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하게 죄의 세력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고백하지만 복음에 대한 절망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지었지만,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절망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8장 1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신비, 이 복음의 엄청난 능력을 깨닫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요, 우리가 죄 안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기 그날 그 아침까지 우리는 죄된 생각을 합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요. 왜냐하면 그 죄된 생각을 할 때 나는 이런 존재인데 복음이 나를 구원했어 하고 뭘 붙잡아요? 예수를 다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이기서가
이 세 가지가 중심되는 그 내용입니다. 내입기서는 부정, 정결, 거룩 이 세 가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내입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입기서는 부정한 걸 계속 가르칩니다. 정결한 걸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 보고 부정한 거 취하지 말고 정결한 거 취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결한 걸 우리가 부정한 걸 멀리하고 정결한 걸 취할지라도 정결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결하는 것은 불완전해요. 정결하는 것, 깨끗한 것은요 언제나 여러분 그 티가 날라와서 묻을 수도 있고, 밥 먹을 때 여러분 그 김치 국물이 튈 수도 있고, 그래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입기서에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거룩으로 가요. 하나님한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정결한 것만 추구하고 살아도요, 우리 인생은요 결국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완전하신 복음을 붙잡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부들은 참 요즘 우리가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어거스틴도 그런 표현을 썼고, 초대교회에 참 신실한 분들은 이런 표현도 썼어요. 오 거룩하신 제여,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제가 거룩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그렇게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가 우리를 주님께 떠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한테 거룩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8절까지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있는 자들로서 창세에 의하여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8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단의 역사는 결국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 내가 죄 짓는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지만 복음의 절대 희망을 붙잡아요. 그런데 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창세에 의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바로 짐승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놀래요. 놀라워해요. 이 말은 뭐냐면 경배한다는 겁니다. 마귀들이 하는 걸 보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것이 궁극적으로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현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시면 현대는요 사실 과학, 기술,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에요. 병들면 하나님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의사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은행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 성공하려면 제일 빠른 길이 뭐예요? 서울대 가는 거죠. 주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서는 마귀가요 끊임없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요 기독교는 유통기한이 끝났어, 기독교의 신은 죽었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신 바로 예수님의 구원은 이제 필요 없어. 과학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신약이 나왔어. 이제 무병장수를 넘어버렸죠. 이제 병 안 들고 오래 사는 시대를 이제 넘어간다고 지금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말하죠? 불사의 몸이 된다. 안 죽고 살 수 있는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요 우리 몸의 장기를 교체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요
40살 이후부터 반드시 망가지는 것이 있잖아요. 40살부터. 그래가지고 80년 후가 되면 100% 기능을 손실해 버리는 장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 같으세요? 그게 신장입니다. 신장. 여러분 신장의 기능이 망가지면 뭐 해야 돼요?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 몸은요, 건강하게 살든 어떻든 살든 간에 40살부터 1%씩 신장이 기능이 무너진대요. 그래서 몸 관리를 정말 잘하신 분들은 천천히 가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120살이 넘어가면 정지하니까 다 투석을 해야 돼. 우리 몸은 그래요. 그런데 현대 과학이 소망을 주죠. 뭐 하면 돼요? 장기를 바꾸면 돼요. 신장을 바꿔버리면 돼요.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어떤 실험도 막 하려고 합니까? 머리도 바꿔보려고 그래. 머리통도 그냥. 그래갖고 막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희망을 준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 없는 사람들, 생명력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뭘 가져요? 희망을 가져요. 놀라요. 와, 우리가 안 죽고 지옥 안 가. 죽어야 지옥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가기 싫고 지옥도 가기 싫어. 안 죽으면 되잖아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숭배하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상이 되면 더 과학은 발전하게 될 거예요. 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더 기도 안 해도 되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은 이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옛날에 성경은 모든 학문은요 성경을 수종드는 시녀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국어, 수학, 영어 그런 책들 가운데 한 권의 책에 불과한 취급을 받아요. 심지어 과학책보다 아래다 놓는 거예요. 성경책. 신하다 이렇게 지금 폄하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세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놀라고 놀라는,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지옥 갈 사람들은요,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러면 맨날 놀래요. 희망을 가져요. 안 죽겠구나. 지옥 안 가도 되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놀라는,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고 또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희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 있는 세상,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돼가는 것을 너무나 흥분합니다. 인류가 희망을 가진 것처럼 지금 떠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받을 자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항상 복음에 기뻐하는, 놀라고 놀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연 이 마지막 세상은 복음에 놀라느냐, 과학기술에 놀라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아 복음을 들을 때마다 놀라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갖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지속되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세상은 복음에 기뻐하는 자, 과학기술에 기뻐하느냐, 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것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이 늘 기쁨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이 들을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생겨나는 그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과학이면 돼, 좋은 약이 생겼잖아,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잖아, 기독교의 유통기한은 끝났어, 기독교의 하나님은 죽었어, 이렇게 기술 과학 문명에 환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인생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에 안도하며 안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